설교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복음에 관한 내용 또는 부활의 복음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난주에 주로 살펴본 대로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다시 알게 한다.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런 전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본인도 실은 자기가 창안해낸 것, 자기가 새로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이요 그걸 너희에게 다시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린도서 15장 전체가 1차적으로는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확신을 일단 본인이 1인칭으로 서술을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죠. 이런 바울 사도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도 어떤 우리 주변에 현안이 어떻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신앙 고백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한테 문제를 지적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식은 우리 모두 의견을 모으거나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10일날 투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걸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문제를 딱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무도 내가 잘못해서 대한민국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다 상대방이 잘못했고 다 상대방을 나쁜 놈들이고 나는 좋은 놈이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개혁교회나 주님의 세계, 이 은혜의 세계, 기독교의 세계는 안 그래요. 바울 사도와 같은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의 전한 복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믿었고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따라서 다시 이렇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시종일관 신앙 고백에 관한 방식이다.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우리끼리 모든 자원을 모아서 해결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 고백으로만 주님 앞에서 처신해 가는 것, 그것이 이렇게 신앙 고백이라는 신앙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보다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던 그것은 왜 그러는 것인가?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하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내가 이렇게 내 일생을 들여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원리가 이 복음 안에 있고 부활이라는 사실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내 자신의 구원을 충분히 확정하고 남는 것을 내가 너희한테 전한 것이지 나도 못 믿고 나도 애매모호하게 생각하고 나도 흔들리고 있는 걸 너희에게 전한 건 아니다. 난 내 생명을 바칠 만큼의 복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구원을 충분히 확신하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바울 사도의 단호한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15장 마지막에 본들 할지라도 정말 부활의 복음을 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 절대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내 삶이 헛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종합적인 결론을 맺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만큼
곧바로 이어진 권면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나처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처럼 믿지 않고 여러분 나름대로 믿으니까 지금 헛되이 믿기는 것이 된 것이고, 굳게 지키지 않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시달리다 보니까 금방 촉이 떨어지고 용기가 떨어지고 또 부끄러운 복음이 되어버리고 이런 사실이 된 것이죠. 바울은 그 어떤 말보다도 자신이 구원을 받은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충분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짤짤매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부모와 교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 이웃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걸 확고히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구원을 확실하지 못하는데 내가 흔들리고 있고 내가 헤매고 있고 내가 방황하고 있으면 자식한테도 아무 도움도 안 돼. 남편과 아내한테도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확신해야만 충분히 나와 더불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신선한 충격,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진정한 복음의 전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알면 확신은 안 생겨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지식이 다 도망가 버려요. 머릿속에 가슴속에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날마다 누가 찌르기만 하더라도 쿡 튀어나와야 돼.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복음을 내 이웃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론적으로 교과서를 내가 책을 봐야만 알겠다, 심지어 성경을 봐야만 알겠다, 신앙 고백서를 봐야만 알겠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 관계가 익숙해지고 그야말로 같이 더불어서 성경을 볼 수가 있고 같이 더불어 기도할 수 있다면야 이제 성경을 놓고 고백서를 놓고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최초의 접촉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익숙한 접촉자라 한다 할지라도 문제 속에 휘말려 있을 때는 자기 확신을 전하는 것이지 확신 없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다. 교회는, 이 기독교는 절대 개인의 확신 없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여론을 조성해서 문제를 막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그렇게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면 쭉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확신 없는 사람은 하다가 말아요. 헌신도 못하고 말씀도 못 깨닫게 되고 혼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고립무관한 상태에 있지만, 확신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왜 하나의 거룩한 보편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한 일원인 것이 자꾸 확인되는 것인가, 왜 DGK에서는 내 관계 정리하자고 편지가 왔는데 새로운 소망을 보는 것인가, 이런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들과 더 이상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우리 자체의 무너짐이 있어요. 우리 자체의 한계가 있고 우리 자체의 무기력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편지 한 통이 우리에게는, 이게 지금 온 교회가 전진하는 방향이고 주님 신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고, 주님이 그 다 무너진 현실 앞에서 간신히 기어나온 사람들이잖아요. 15만 내 대교단을 형성해 있다가 겨우 나온 사람들이 뭐냐면 몇천 명.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예배당이 없어갖고 우리 같으면 그 동사무소 자리 하나 빌려서 예배당 드리는데 거기 가서 예배당 드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약간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또 마침 성찬식을 하는 바람에 제가 거기에 성찬을 참여한 적도 있지만, 처음 자기들이 시작했을 때는 좋은 예배당 다 뺏기고 그냥 소수가 우리 교인만 못했어요. 이만큼밖에 안 돼요. 가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동사무소 난 구석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그것도 의자도 없어가지고 막 갖다가 펴서 펴는 의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펴서 가는, 거기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드디어 그게 DGK예요. 그 강하게 이끌었던 시몬트 마리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어요. 엘버트 반데 하이드라는 저를 끝까지 영접을 하고 집에서 예루살렘 거기 시내를 돌아다니도록 이렇게 자전거까지 내준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의 교회만 서기를 바라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거대한 교단이 타락을 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인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길을 가니까 단호하게 포기하고 나온 사람들이 일찌감치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나이 먹은 사람이 좀 더 나왔어요. 젊은 사람은 어영부영 하고 있고 진짜 그냥 진치고 있다면, 나이분들은 자기 신앙이 안 맞으니까 바로 나온 거예요. 낮은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교단이 형성된 것이 DGK이고, 지금 그 연락을 한 그 코스라는 목사는 그나마 젊은 분이에요. 젊어서 나왔는데
이미 신학교까지 다 포기하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깜변 신학교까지 포기하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나이 드신 목사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독립된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신학교 교수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그 참 거창한 학교가 있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교회 현실을 당하면서 자기가 세운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인데 5년 만에 교회가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부를 살펴보니까 복음을 놓쳐버렸고 믿음을 놓쳐버렸고 부활의 복된 사실을 다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복음의 복음됨을 확신하고 내가 나의 복음,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너희한테 전한다는 걸 다시 먼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다면 3절 같은 데는 먼저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아마 영어적인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고 써 있잖아요. 1절에도 있는데 3절 다시 얘기를 해요. 2절은 1절과 3절에 포함된 거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 안에 포함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지금도 들고 있는 복음이 바로 너희가 가진 복음이다라고 거꾸로 얘기를 해준 다음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너에게 전한 것이다. First of all이라는 아주 멋진 말인데 최우선적으로 너에게 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바울 자신에게 쓰는 복음이 전부다. 복음이 최고다. 복음이 가장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이다. 가장 고귀한 것이다. 보배로운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이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큼 확실한 게 없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내 복음을 들었으면,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직접 섰다고 써 있잖아요. 복음을 믿고 섰으면 그게 진짜지 어떻게 그게 가짜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럼 오늘날 문제는 왜 주어졌는가? 복음이 흔들렸고 내가 헛되이 믿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이제 뭐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헛되이라는 말은 뭐 어떤 말인가? 거짓되이 믿은 건 아니에요. 거짓되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적어도 그 십계명을 낭독을 할 때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런 말은 정말 거짓되이라는 말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여기 헛되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 믿으나 마나 복음이 옆에 있는데도 성경이 옆에 있는데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성경 옆에 있는데 옆에 있으나 마나가 되잖아요. 성경을 잠올 때 베고 잔다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 좋은 책이더라고 생각보다 두꺼워가지고 종이가 약간 있어서 정말 낮잠 잘 때 딱 베면 딱 좋아요. 두께도 그렇고 제가 목침 대신 베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렇게 해서 복음이 확신되진 않아요. 아무리 복음이 가까이 있고 개신에 가까이 있고 세신조가 가까이 있고 살리신 주님이 가까이 계셔도 성시 내 안에 계셔도 자기 구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자기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경험을 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을 했고 나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천하 누구보다도 가장 무서운 그런 죄악의 괴수에 불과한 존재인데 누가 죄를 탁탁이로 한다면 내가 최고의 괴수인데 왜? 그리스도의 교회를 직접 해를 끼친 자고 직접 대적한 자고 오죽하면 그리스도가 친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네가 하는 짓이 오히려 네가 스스로 너를 그렇게 우리가 말 휘추리가 있잖아요. 그걸로 너를 치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 줄 정도로 여기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의 실증을 얻었기에 참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 이른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성신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또 확신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능력이라는 말 들어가고 확신이라는 말 들어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 천하가 달라들어도 상관이 없이, 세상이 무너져도 상관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먼저 전하는 사람의 강한 확신이 보이지 아니한다면 누구인들 그 사람을 신뢰하겠어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복음 자체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겠죠. 적어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고, 성신의 역사하심도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고, 복음 자체에 관한 내용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잘못하면 우리의 논리력, 또 심지어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신학 목사 연수과정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 철저하게 설교학을 배울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게 뭔가, 우리의 논리력, 우리의 설득력, 우리의 웅변력, 우리의 카리스마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게 진짜 설교고 그게 진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이지, 목사가 가진 논리력, 설득력, 웅변력, 카리스마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건 가짜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거짓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다른 종교는 그렇게 될 수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의 방도를 쓰신다고 하잖아요. 그 은혜의 방도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방법,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방도, 방법, 방편, 그 수단이 무엇인가? 그건 1차적으로 말씀이고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말씀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기본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효과니까, 성신께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나한테 적용시킨다고 할 때 그만큼 변화가 되는 것이다. 조금 직장 문제 해결되고 조금 집안 문제 해결되고 조금 개인의 인격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목표와 원리가 달라지는 것이고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다. 헌 사람 막 갖고 와가지고 헌 사람이 되는 게 아니, 막 헌 사람을 예쁘게 바꾸면 새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있는 새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런 주님 앞에 주님과 깊은 생명을 회복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신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의지해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세상이 작게 보이고 사람이 작게 보이는 것이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최소한의 가치를 자기한테 부여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허덕여버려요. 금방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뭐 힘이 있을 땐 좀 번들어하게 처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닥치면 화부터 나고 막 머리부터 꼬이기 시작을 하고 마음부터 색박해지고 메말라 버려요. 자기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허둥대는 모습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신께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거를 그냥 성신께 의지하라니까 또 종교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기의 전 인격과 전 삶을 하나님께 반드시 의지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지 않아요. 살아서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우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을 가지고 내 자식을 키우려고 할 때는 돈 때문에 자식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 열심과 성공으로 자식한테 가르치면 그 열심과 성공 때문에 자식도 망하는 것이고, 자식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을 주세요. 심판하세요. 구원의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시종일관 어떤 경우라도 구원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세상사에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만들어버리면, 바벨탑 묻을 때 같이 망하게 만들어버리면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아도 소용이 없어요. 천하의 학문이 높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WTO의 건물 안에 살려고 그러면 미국의 최고의 수재들이 가야 WTO 건물 안에 살아요.
최상의 최현대의 시설일 거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가끔씩 가서 강남역에 있는 삼성센터 거기 가보면 완벽하게 현대 시스템으로 바꿔져 있어요. 우리의 뭐 이런 화장실에 조금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좀 비대 있고 무슨 정수기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전체가 완벽하게 초현대식의 그런 뭐라 그래 뭐 인터넷이 아니고 IT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그런 직장 안에 살고 그런데 사무실 하나 얻어 살고 그런 속에 나름대로 내 자식이 살면 참 내 자식은 성공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거 없어요. 인격이 절대 성숙할 수가 없어요. 한 인간의 보배로운 가치가 증명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이것이다라고 누구에든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에 힘들다라는 말 많이 하죠.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말은 하죠. 그러나 인생은 이런 거다라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내가 가진 복음이 최고다. 나는 내가 확신하고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너에게 전해서 너희도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신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만 성신 역사하신다는 언약 안에 성신께서 매이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신께 끊임없이 강구하고 은혜 주시기를 이 본의가 깨달아지도록 본의가 내 영혼을 뒤집어서 내 삶을 뒤집어서 더 이상 허튼 데다가 감각을 낭비하고 역량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말로 삼위 하나님의 경륜 앞에 나를 부속을 시켜야 부착을 시켜야 내가 세상이 안 무서워요. 사람이 안 무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섭고 두렵고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다 쩔쩔매다 끝나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근데 주께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라는 것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소유라는 것이 확인되기만 하면 무엇이 세상에 무섭고 두려울 게 있겠어요. 주님의 쓰심을 더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신께서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잘 이렇게 쓰셔야 돼요. 내가 생각보다는 각박한 사람이에요. 지성도 잘 안 움직이려고 그러지. 감성도 안 움직이려고 그러지. 의지도 안 움직이려고 그러지. 아무것도 아닌 드라마 보고는 눈물을 흘려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줄 몰라요.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 타락한 교회 현실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생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의 가슴 아픈 타락상, 나의 어두운 생각, 나의 참 메마른 감성이 움직이는 것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에 대해서 가슴을 쳐야 될 문제인데 내 감정이 식은 것에 대해서 내 눈물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이 모질한 것에 대해서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과 책임이 없어요. 성신께서 말씀을 쓰셔서 내 지성이 개발되도록 내 감성이 개발되도록 내 의지가 개발되도록 쫙 맡겨야 돼요. 주님 내가 나이 먹어서 이렇게 메마른 것이 아니고 인생 단맛 쓴맛 다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앞에 그냥 자주 섞이고 조금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슬픔을 느끼시는지 어떤 아픔을 느끼시는지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바라볼 때 어느 부분에 성신께서 말씀 탄식으로 나를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영으로 나를 권고하시는지 성신은 말씀 탄식으로 나를 계속 내 안에서 자극을 하시는 것이지 성신께서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너 그 정도는 됐어 너는 참 훌륭한 인간이야 이런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하늘보다 앞에신 그리스도도 지금도 천하에 의해서 무실당하고 함부로 멸실당하는 편인데 당시 영인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너 참 잘한다 그러시겠냐고. 그러나 반대로 바울 사도 정도의 확신이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그런 확신은 성신께서 익혀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고 불비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신께서는 충분히 확신시키신다. 뭘 확신시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킨다. 이거 하이르베 기름답 책임답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킨다. 난 질적으로 다른 인간인 것을 난 지성이 다르고 감성이 다르고 의지가 다른 인간인 것을 내 영혼이 다르고 내 인격이 다르고 내 인간이 다르다는 것을 성신께서는 확인시켜 주신다. 이것이 하이르베 기름답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신께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신께 의지한다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도 같은 말이죠. 그걸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나를 맡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죠? 내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제대로 알고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처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처신하지 않고 하늘보좌 앞에 계신 주님께 순종해서 살지 아니하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얼마나 삶이 이 성 앞에 중독된 자로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허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헛되이 믿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헛되이 믿는다는 말은 또 랜덤 믿거나 말거나 있거나 그냥 이게 그냥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계속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 친히 당신 자신에게도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듯이 나타나셨지만 그건 객관적인 것을 다른 여러 사도들과 더불어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나열하고 있잖아요. 500의 형제에 이르기까지. 그 자체가 근거가 된 건 아니에요. 성경이 근거가 된 거예요.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이한 경험, 기적적인 경험이 내 인생을 살아온 약간 남다른 경험이 어떤 영적인 경험이 나한테 어떤 권위를 두고 나한테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내 것이 돼야 돼. 성경.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 잘 듣게 내 스토리가 돼야 되고 내 현실이 돼야 되고 내 인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빼놓고 내가 내 나름대로 나는 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런 문제 앞에서는 내가 알아서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바울사도 개인이 교회에 대한 이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 내 언행심사, 내가 이것저것 정말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복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믿음의 행위인가, 성령께 의지된 성신의 열매로서 가는 것인가. 이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세상에서 막 인정받고 막 옆 사람이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에요. 홀로 그냥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는 것처럼 그런 모든 인간적인 방법 없는 세상적인 가치를 다 포기해버리려면 정말 주님이 선하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언행심사를 자꾸 주관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냥 무조건 내가 살던 대로 살아야 되고 나한테 남들이 무시할까 봐서 내가 큰소리 쳐야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살수록 세상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 옆 사람 당연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신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무엇이 구원받아요? 먼 미래에 지옥 안 가는 것도 구원받는 것이지만 지금 내 생각이 구원받았고 내 마음이 구원받았고 내 감성이 구원받았고 내 의지가 구원받고 내 인격이 구원받았고 적어도 이 문제 앞에서는 그리스도 앞에 내가 딱 붙어있는 거예요. 이 현장 앞, 이 오늘이라는 삶의 현실 앞에서는 그리스도에 철저히 속해 있는 것이지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적당히 우물쭈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그리스도적인 구속의 세계 안에 있을 때 그게 진짜 참 인격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나는 적어도 내 생각이 그리스도 죽으심에 의해서 그리스도 부활하심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 것인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역사관을 갖게 된 것인가를 자꾸 자기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부분에 보면 2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의 복음과 바울 사도가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나의 복음. 여러분과 나도 바울 사도처럼 나의 복음이라고 말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 교회의 복음이라는 말을 다 쓸 수가 있는데 내 복음은 되는 것인가?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창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온 세계를 향해 나가잖아요. 온 역사를 향해 나가죠. 시작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의 복음으로 시작해. 나한테는 진짜 복음이다. 누가 보래도 나는 나에게 속한 복음이고 나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전체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복음도 되지만 바울 사도의 복음이에요. 고린도서도 바울 사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바울 개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거다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나도 그리스도 죽으심도 내 거다. 그리스도 부활도 내 거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사사건건 모든 인생의 환경과 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거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구체적인 고백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나라답게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답게 가장 은혜의 왕국답게 있으려면 근본적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안 되고 제가 완전한 구속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틀림이 없고 완벽하게 구현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바울 사도 자신의 인생에도 그랬듯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완벽하게 내 안에 구현되는 것이 내 삶이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시간과 공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인 것이지 근거가 된 인생인 것이지 그저 그냥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 옛날에 믿었던 것이고 난 교인이니까 당연히 믿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다 보면 헛되이 믿는 것이 되어버려요. 굳게 지킨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복음을 붙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간과해버린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하게 지나친다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직장생활이 더 중요하고 가정생활이 더 중요하고 학교생활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헛되이 보내버리는 거예요. 굳게 지켜야 돼요. 굳게 계속 살피는 거예요. 우리말로 지킨다는 것이 뭐 예를 들면 교통신호 지키는 것도 지키는 것이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속한 그 복음이 나한테 확인해보는 거예요. 아침에도 확인해보고 점심 때도 확인해보고 저녁 때도 확인해보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건가? 내가 복음 있고 오늘 지금 밥을 먹고 있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인가? 굳게 지키는 거예요. 굳게. 헛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나만 하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있으나만 하가 되면 그건 헛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내 주변에 있고 하이드베키 롬답 세일신조가 내 주변에 있고 뭐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내 거는 아니에요.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내 가장 중요한 내 마음에 그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굳게 지켜서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죽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이 말한 대로 그런데 그것이 막연히 내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으니까 더 확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으니까 성신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성신께서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 복음을 받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성경이 더 큰 확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게 더 큰 근거가 되는 것이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 없는 그런 나에게 확고한 인생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분명히 구원을 받아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걸 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까지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잡아 죽이고 그런 짓을 한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 죄를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나는 구원을 얼마든지 확신할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구태여 이렇게 자기 자신의 1인칭을 강조하는 이유, 훨씬 더 주관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러는 것인가?
교회가 가지는 그런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섞여 있는 사실로도 말미암아 그런 것이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바울 사도의 전 인생의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누군가 그러면 오히려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에게 있어요. 기존 교회에서 잘못 배운 것이 있는 거죠. 마지막 언약 교회가 유대인들의 교회인데 유대인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웠어요. 그걸 인간적인 계율로 배워버렸어요. 내 안의 죄를 위해서 십계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영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를 바리새파에 의해서 교육받은 건 뭐냐면 남을 정죄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따져보기 위한 거예요. 자기는 빼놓고 늘 문제를 밖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 안에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당대 가장 시대적으로 위험천만한 게 뭔가? 복음을 너무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냥 헛되이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내 걸로 굳게 붙잡지 않았어요. 내 영혼을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요체로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복음으로 확고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따라하는 말은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구약 전체 핵심인데 그걸 누가 놓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놓친 거잖아요. 바리새파에 놓친 거고 사회적인 공회원들이 놓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러면 오늘날에는 안 놓칠 수가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미 부활주를 겪었을 때 제가 유독 요새는 계속 잘 보지 않았지만 다시 CTS나 CBS나 이런 걸 보면 도대체 부활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청년들 다 불러보고 하다가 교회 대학부 청년을 다 불러보고 하다가 이상한 랩을 추고 막 무슨 쇼맨십을 하고 행사를 하고 전국적인 행사를 하면 또 CBS가 따라다니고 CTS가 따라다니면서 막 취재를 해가지고 이것이 부활이다고 얘기를 하고 사회적인 효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다수가 모여가지고 큰 이벤트를 하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조금 점잖은 사람들은 헨델의 메시아를 엄청난 숫자를 동원해가지고 찬송을 하고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속한 개인은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 끝나면 정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악한 것, 목사가 악한 것은 무엇인가? 그 전문의들을 그 행사 끌어들였고 막 심혈을 기울여서 그 행사에 동참하게 만들어서 거리 행진도 하고 막 큰 무대에서 자기들 발표하기도 하고 막 춤도 추게 해놓고는 그 행사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전문 영혼들이 뭘 바라보고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확인하고 자기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건 배제한 채 교회 분위기, 교회 행사, 교회 업적, 종교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나면 이게 정말 가증하고 위험천만하구나.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심판하신다면 CTS, CBS도 처부수겠구나. 그러면 CTS, CBS만 처부수겠어요? 거기 진노만 내리시겠냐고. 그걸 추종한 목사들, 그게 따라간 청소년들, 그 교회 회원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바울사도처럼 나의 복음이 있는가? 그리스도 죽으심과 그리스도 부활이 나의 죽으심과 나의 부활인가? 그걸 확실한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2000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나한테 경험될 수 있겠어요? 그건 믿음의 용어고 언약의 용어일 뿐이에요. 성경의 용어일 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게 성경이 이거 정말 팔레스타인의 어떤 종교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미치지 않았으면 이 성경을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역사, 나의 이력, 나의 일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내 일기예요. 내 이력이고, 내 역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이 성경을 빼놓고 이런 거 내가 어떻게 경험을 해요? 어떻게 확신을 해요? 어떻게 믿어요? 성신께서는 반드시 성경을 쓰셔서만, 성경 안에 있는 사실을 통해서만 나의 믿음이 확고해지도록,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칼빈과 루터가 믿었고 기도드브레가 믿었고, 지금 화나세라고 있는 31초바가 다 믿었다 할지라도 디지트가 믿었고 지케인이 믿었다. 호주가 믿었고 캐나다가 믿었으니까 나도 이 같은 믿음만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 한국교회처럼 막 엄청난 규모의 교단을 이루거나, 전라북도에 아마 합동, 통합 이런 교단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 교인이 엄청나요. 몇십만이 돼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복음으로 알고,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알고, 나를 위한 부활로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는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 나라면, 나는 오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앞으로 살아갈 인생 속에서 이게 내 복음으로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한 부활로 얼마큼 인정하고 살겠는가. 그건 사람의 심정 갖고, 사람의 판단 가지고, 사람의 경험 가지고, 나의 전인격을 동원하고 실력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신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살았던 버릇대로는 잘 안 됩니다. 난 자꾸 여차하면 세상에서 배운 것이 잘 나오지. 성경이 나한테 가르친 대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대로 난 잔습지 않습니다. 나를, 내 인격을, 내 지성을, 내 감성을, 내 의지를 성신께 주장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허튼 대로 흘러가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종교적인 세계로 흘러가지 않고, 현대판 바리새인이나 현대판 이상한 신학이나 이상한 데로 흘러가지 않고, 복음의 중심으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독특한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로 나를 재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오늘도 나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곧바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텐데, 그래야 내가 이 시대를 이기고, 아무리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무슨 6.25 때도 아니고 일제 때도 아니고, 하물며 뭐 제1차 세계든 제2차 세계 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가장 평화롭게 종교사회를 부과국처럼 산 것처럼 보여도, 마귀는 이걸 다 악용하는 거예요. 이 편안한 시대에 먹고 살만하니까 또 자기 세계를 또 추구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안정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내가 조금 인정받는 걸 자꾸 추구해 가버리면 결국은 평안한 시대가 왔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불편하고 더 힘들고, 마귀는 우리 더 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만 불편하면 힘들어지는 거고, 조금만 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내가 믿음도 포기해버리고 싶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싶고,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대하고 싶지도 않고, 내게 주어진 문제만 크게 보이고 우리에 주어진 현상만 크게 보이지, 주님의 말씀이 크게 보이거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크게 보이거나, 꿈속에서라도 내가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다른 답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닌 것이다, 이런 것이죠.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아닌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왜 구약 성경을 제시했는가? 또 구약 성경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의 형제들을 거론했는가? 다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8장의 초반부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부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 떠나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의 감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난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입장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난 유대인에게 책임이 없다. 고린도 교회가 그 시발점이 된 거예요. 만약에 내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의 피가 너희 머리에게 돌아간다. 예수로 말미암은 심판이 너에게 쏟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난 더 이상 에스겔이 얘기했던 파수꾼의 책임이 유대인에게는 더 이상 없다. 난 지금부터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입장이 구체적으로 바뀐 것이죠. 왜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왔잖아요. 그게 누가예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죠. 그럼 왜 브리스가 아굴라가 고린도교로 왔어요? 벌써 로마에서는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어요. 당대 유대인들이 지중해 여러 나라에 정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유대인 추출령이 이제 내릴 정도가 됐을 때는 적어도 이탈리아나 로마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유대인들 그 민족적인 어떤 구성이 있잖아요. 그들의 삶의 내용 때문에 그들 사회가 위협받게 생겼으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내기도 했겠지만 실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다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억적배기로 자기들의 그 흩어진 곳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요. 한국인이 막 하면 똘똘 뭉치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중국인들도 잘 뭉쳐요. 중국인들은 믿거나 안 믿거나 자기들 세계에서 오면 특히 대만에서 온 사람들은 더 철저히 뭉쳐요. 지진이 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혈족들이 전부 이방 세계에 오면 한국 사람은 또 오히려 안 뭉쳐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경쟁하느라고 바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거나 민족적인 독특한 그런 고유한 어떤 자기들의 연합된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는 당대 유럽 사회 지중해 연안 사회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회가 불안해진 거죠. 그런 민족 자체가 불안해지니까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건데 마귀는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프리스키나 아굴라가 다 고린도교에 오게 된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고린도교에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잘 받아서 바울 사도 더불어서 고린도교를 세우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예를 들면은 7절 또 금방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7절 이하를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이 참 희한해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지금 중첩돼 있잖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들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1년 6개를 유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해서 고린도교회가 선 거예요. 하필이면 복음을 전했는데 또 그 당시는 바울 사도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 소명이 있으니까 진짜 유대인들이 바로 옆에 여기에 고린도교회가 새로 시작한 어떤 뭐 방이 있다면 조그만 집이 있다면 바로 옆에 회당이 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회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또 다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주신 다음에 바울 사도에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는 것인가? 내가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영과 나도 전주 땅에서 교회를 시작했으면 이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까운 이 땅에서 주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구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가짜 교회, 거짓 교회들이 수많이 있고 얼마든지 그야말로 사탄의 회라고 뭐 유대인은 나중에 사탄의 회라고 정죄를 받지만 마귀한테 조롱당하고 놀림감 되고 있고 농락당하고 있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럼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마귀에게 놀림당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고 내가 참 바울 사도가 가지는 확신만큼 내 자신의 인생과 내 가진 모든 삶의 자원이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바울 사도에게만 그런 약속을 주셨겠냐고. 바울 사도에게 주신 약속 그런 거잖아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이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이제 맘먹고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주님이 주신 권면이고 위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1년 6개를 유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교회가 쓴 거거든요. 결코 순탄한 여건은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맨 처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그 시의 사정이라는 것이 충분히 바울 사도가 위협을 당하는, 뭐 종교개혁 정도가 아니에요. 더 심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한번 뭉치기 시작을 하면 마치 바울이 이전에 나의 땅을 자기가 잔멸하기 위해서 아예 사내들한테 공식적인 명령서를 받아서 그렇게 죽이려 했던 그런 과거가 충분히 생각날 만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들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나사렛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종교를 핍박을 했겠는가를 충분히 짐작하고 남은 있고, 그러니까 수상적인 세력도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반대하고 그만큼 바울 사도의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을 했겠지만,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 붙여서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했다. 어느 한편에서는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 또는 옆에 새로운 글라스보 같은 회장까지라도 회심을 하고 새롭게 교회 안에 자기 역할을, 자기 위치를 잘 잡아는가 하면, 또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저희를 대적하고 회방하거늘 심지어 바울이 옷을 떨며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무엇인가를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핍박과 공경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핍박과 공경이 있지? 왜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해방을 하지? 생각을 해보면 복음 전도는 현실을 적당히 꾸려가는 게 아니다. 현실 개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적당히 현실을 세상과 타협해서 꾸려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 뭔가 세상이라는 현실에 강력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희 세상 기쁘고 망한 나라는 심판이 있다고 권고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자기들끼리 의기가 통합돼서 당을 만들고 정치를 운영한다 그래도 너희는 심판받는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가 내가 뭐 이렇게 조금 선거를 눈앞에 두고 이 당 찍고 저 당 찍고 저도 투표를 미리 했지만 찍긴 찍어요. 거기에 소망주의를 아니에요. 나는 제3의 당이 되는 거예요.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고 이 당의 소망도가 저 당의 소망도는 게 아니라 난 제3의 당, 그리스도의 당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당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 현실에 강력하게 내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현실 속에서 조금 종교적인 사회를 이뤄가고 교회 조금 운영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12절에 다시 지금 사도행전 18장 계속 보는 것인데 12절에 보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를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권한다. 그거를 끝까지 추적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연락망이 다 주어져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를 적극적으로 대적을 해요. 한두만 있다면 법적인 고소까지 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아가야 총독 앞에 유대인들이, 아가야는 그 고린도 지방을 총괄하는 총독이잖아요.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 대적하여 재판자를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주바닥에서라도 진짜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옆에 있는 이웃 교회들이 우리를 다 잡아다가 종교 재판에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미리 예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내가 홀로 막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주변 세상에 도전을 하면 그 세상이 무조건 나한테 정복될 수가 있는 것인가? 안 그래요. 이런 핍박과 곤경을 다 거쳐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걸 과정을 통해 세상을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망하게 하시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고 세상과 더불어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세상 사람이 우리 돌 던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거 그러지 않아요. 자유계획과 역할을 하면 할수록 우리 주변의 이웃 교회들은 더 대적하는 것이고 더 회방하는 것이고 더 문제를 삼는 것이죠. 여러분도 직접 인터넷에서 보셨죠? 우리 교회가 스스로 3월 1일 날 독특한 신학교를 스스로 한다 그러니까 당장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어느 편에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공식적인 신학교에 가 보내야 되겠어요? 당장 인터넷 속에서는 누군가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알면 할수록 더 이단이라고 그래요. 송동선 목사가 교주 노릇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거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대비하겠어요? 우리도 그러면 따로 일반 교회와 서로 타협을 할까요?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이제 거기 총독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내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그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스네가 이제 바울을 직접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송 목사를 직접 거론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한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웬만큼 타협을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집안에서부터 이웃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짓을 가지고 직장에서라도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장장 소스네가 지금 회심을 한 건데 왜 그 사람 잡아 죽여요? 고린도교에 속한 자들은 이런저런 사건들을 다 어렵게 겪었으면은 이런 거 내가 생각할 때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사도 무슨 얼마나 일을 대단하게 했겠어요? 우리는 20년, 30년 지나도 잘 변화가 안 되는 방법인데. 1년 6개월 전했는데 고린도교회가 든든하게 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교인들이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별짓 다 겪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당하는 것도 겪고 같은 이방 사람한테 당하는 것도 겪고 총독 앞에 재판장으로 끌려간 경험도 있고 이런 파란만장한 현실 겪었다 할지라도 그 교인들은 정말 2년째, 3년째, 4년째 다 뒤에 서갔다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이 우리처럼 세일친절 전하고 교회 질서를 전하고 뭐 이런 복잡 미묘한 세상 일반 교회에서 알 수 없는 신학적인 체계나 뭐 구속사적인 설교나 이런 걸 다 했겠냐고. 안 그래요. 그냥 그리스도 죽으신과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구약을 풀어서 얘기했을 뿐이죠. 자신이 골수 정통 유대인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그래서 메시아인데도 죽으셨다. 그런데 이제 진짜 메시아가 제대로 메시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사도에게는 가장 생생한 구원인 거예요. 나도 발세파에 속해서 나도 거짓된 그런 유대인 교회에 속해서 나도 배교한 언약교회에 속해서 거기다 목숨 바쳐서 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 이것만큼 생생한 구원이 없어서 나는 내 고백을 내 경험을 여러분들 전했더니 여러분도 똑같이 동감을 해서 고린도교가 쓰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교회 역사가 있죠. 이제 아까 같이 회당장이 당한 일도 있고 또 거기에 브리스게로 악을라고 와서 어떻게 적응을 활동하는 것도 있고 바울사도가 어떻게 유대인 전체한테 끌려다니면서 갈리오 앞에서 쩔쩔맨 뭐 죄인도 아닌 죄수가 되어가지고 끌려다니는 것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종합적인 얘기는 뭐예요? 바울사도는 자기는 율법 수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에 목숨을 바쳐서 내가 정말 율법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권위자로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 가진 사람으로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잡아 죽이겠다는 그런 가오까지 하고 탐해서로 가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율법을 열심히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죽으신 거 부활이 율법의 본질인데 핵심인데 그걸 놓치고는 나는 율법 알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값이 자기한테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겠어요.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은 적당한 종교적인 현실 앞에서 내 삶의 안정과 행복에 크게 치우치지 않나 난 교회 다니겠다라고 하겠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고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생 어떻게 흘러가는 거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낀 사람은 누구인가. 어거스틴이 나 혼자 있어도 예수가 죽어야 된다라고 고백했듯이 바울사도야말로 난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라도 그리스도는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 사도 자신에게 있어서는 죄와 복음과 구원과 관계는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고 확실했던 거고 절실했던 것이죠. 너무나 강한 현실이었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것이 내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 절감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나도 계획교회를 빙자해서 속을 수가 있는 것이다. 날마다 복음이 안 돼요. 복음의 항상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또 복음이고 내일 또 복음이어야 되는데 아침에도 복음이고 점심도 복음이고 저녁도 복음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복음이 더 이상 내 복음이 안 돼요. 절감이 안 돼요. 아까 같이 있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돼버려요. 있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가 헛되이 믿는 거야. 자꾸 확인해야 돼. 굳게 붙들어야 돼. 굳게 지켜야 돼. 내가 왜 조금 우울하지? 왜 내가 조금 속상하지? 내가 왜 조금 마음 불편하지? 곧바로 복음을 확인해야 돼. 곧바로. 내가 왜 괜히 이렇게 힘들고 인생이란 게 피곤하지? 그럼 곧바로 복음을 들어가야지. 인생은 그런 거야. 세상은 그런 거야.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같은 옛사람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옛사람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복음에는 너무나 큰 변화가 있어 내 안에. 복음에는 너무나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정말로 어떤 천하를 본다 할지라도 뼈 중에 뼈를 살 중에 살로 만든 세계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내가 겪어봤지만 아무리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관계가 돼도 뼈 중에 뼈를 살 중에 살면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뼈 중에 뼈를 살 중에 살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 신비한 능력이,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이 행복 중에 행복이 어디에 있냐고. 이 위대한 세계가 어디에 있냐고. 이게 거짓말이냐고. 이게 헛된 거냐고.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그리스도 신부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조금도 멈추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내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거 빼놓고만 우리끼리 다 홍다홍 살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나이 잘 되면 뭐 할 거고 뭐 내 집안 잘 되면 뭐 할 거냐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그 위대한 세계로 오늘도 내일도 전진하는 것이다. 그 약속은 절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하늘보자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신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당시 영을 교회에 보내셔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충분히 일을 하신다. 왜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걸 놓치지 말라고 성찬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절대 그걸 포기하지 말라고.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 평생 바라봐도 자식 하나 바라볼 수 없는 희미한 상황이고 불가능한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찬을 잘 주실 때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내가 너희를 키워가는 거다. 너희는 내 거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지금도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상한 부활절 행사를 하고 별짓 다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속한 진짜 참 신자 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목소리와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도 이 성찬을 놓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어떤 조건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 성찬이 왜 주어지는가 말씀이 왜 주어지는가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어떻게 연결돼요?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우리의 독특한 뭐 계획이란 독특한 세계를 이루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완벽한 하나가 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이 친 일하심이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예배로 모이고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과 내가 왜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멍하니 있어요?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성찬을 시행하겠어요?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오염과 부패와 하나님의 심판이 희석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희석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부활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부활을 왜 믿어야 되는 것인가? 너무나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왜 믿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부활로 말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인정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속한 자를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불가해. 어떻게 살아도 하나가 되지 않아요.
자기는 힘껏 노력하죠. 우리 부부는 깨지지 말자고.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한번 이어가 보자고. 근데 세상이 가만히 안 놔둬요. 돈 때문에 속이 상해요. 없는 실력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말도 안 되는 세상 조건 때문에 서로 집안이 흩어져요. 살려고 몸부림치긴 해요. 근데 마음은 안 맞아요. 인격 안에 분열과 결핍이 있어요. 아무리 몸살을 붙여놔도 동상이몽이에요. 근데 주님은 벼 중에 별로 살 중에 살로 만들어 가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사기친 거예요? 주님이 거짓말하고 뻥친 거냐고. 주님은 그걸 위해서 세상과 역사가 존재하고 흘러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은 불가하지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당시의 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당시의 교회로는, 참교회로는, 당시 참신자로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과 내가 이런 개혁의 신앙 고백을 배우고 나니까 고백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하나님 말씀의 일치, 이런 신앙 고백 일치로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걸 충분히 주님에게 확신을 받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적당하게 신앙 고백하고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과 끝이 다 주님에게 있고 우리의 모든 과정이 주님에게 있고 그래서 이제는 얼마든지 당신의 영께서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면 충분히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곧바로 주를 위해 살 수 있으니까 이 위대한 세계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구나. 이 위대한 세계의 전진을 위해서 머리털 하나도 땅에 함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세포 하나, 우리의 느낌 하나, 우리의 감정 하나, 우리의 잠재의식까지라도 주님이 충분히 관리해 주신다. 당신의 뜻이 있는 대로 이끌어가 주신다. 당신의 위대한 경륜을 완성시키는 대로 충분히 어떤 악이라도 합력하여 선언해 주신다. 이런 고백이 늘 우리한테는 살아있는 것이죠. 이런 걸 내가 이러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이고 이러기 위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특히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나머지 인생을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아멘.